어디 말씀 봅니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시던 그때의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두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잔을, 십자가의 그 잔을 옮겨가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었죠.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 죄가 있는 인간이 죽으면 그건 맞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처벌이니까.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니까 죽음이 평안했을 것이다. 죽음이 기뻤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성을 지니고 계셨던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저주를 그 예수님이 홀로 다 받고 있는 거죠. 마치 좀 그런 어떤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기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군인이 이제 전쟁하러 갔는데 저기 이렇게 예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근데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터지면 이제 다 죽으니까 거기에는 한 사람이 그 폭탄을 이렇게 끌어안고 뻥 터져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데 자기 한 사람의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영화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모든 자들의 그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야 할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육신의 고통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영혼의 고통,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저주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러한 그 슬픔이, 그 고통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감정의 그 마음의 고통이 온통 다 임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하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같이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이거 왜 자냐면은 예수님이 왜 이 겟세마네에 올라서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기도 안 해요. 게을리하고 자요.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정확한 목표와 이유가 확실하면 합니다. 근데 이유가 불분명하면,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면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든지 아니면 안 해요. 그러거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왜 쉽게 살아가냐면 인생의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이런 표현이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꿈이 뭐야? 그러면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학교 가니까 가고, 그러니까 뭐 학원 보내니까 가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 그러잖아요. 너 왜 학원 가? 열심히 가. 열심히 공부해요. 왜 그렇게 학원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걔는 어떤 애는 그래. 불안해서. 목표가 없어. 안 하면 불안해. 내가 학원을 안 가면 다른 애가 가니까 불안해.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 왜? 그냥 불안해. 다른 애가 막 앞서가면 불안해. 목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아이들이 너무 많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는 거야. 목적이 없어요.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뭐냐면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현재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다른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의 기도가 달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정확했거든요, 예수님은. 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해야만 했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해라. 왜요? 몰라. 아이들한테도 기도해라. 근데 아이가 왜 기도하는 이유를 몰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척은 하죠. 그냥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눈 감고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시간을 채우는 거죠. 마치 아무런 목적 없이 학교에 간 아이들이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거를 좀 졸다가 떠들다가 딴 생각하다 핸드폰 만지작거리다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삶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알죠.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없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가 내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근데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기도하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시원치 않은 거예요. 간절함도 없겠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만 모면하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믿음과 신앙이 계속 흔들리죠. 그렇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때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래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확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는 것은 늘 찾아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의 그리스도인이라도 피해가지 않아요. 첫 조상 아담에게도 사탄은 여지없이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라는 거죠. 아담도 목적이 분명했다라면은 그 사탄이 그 애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근데 아담이 사탄이 말을 할 때 그럴싸한 말에 속아서 여기 아담의 이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간 거죠. 아담도 하와가 주니까 먹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면은 그러지 않았었겠죠. 그가 사탄의 말은 굉장히 달콤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분명해야 돼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삶의 고통도 삶의 유혹도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바짝 차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내겠죠. 그것을 무찌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불분명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이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게 성도는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여지없이 시험하잖아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초초장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 물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인간이다. 이게 아니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정확했죠. 사탄이 아담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랬어? 안 죽어. 이런 말이었잖아요. 이게 하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죠. 근데 하와는 말씀을 변개하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령 죽는 됐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죽어 그 말을 해버리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설마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러다 사탄한테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예수님한테도 사탄은 어떻게 다가와요? 말씀 가지고 다가오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변개하지 않죠. 그대로요. 말씀 그대로 사탄한테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던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여기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는지, 왜 저 천국을 버리고 왜 이곳에서 있어야 하시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에게 대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 정말로 주의를 경계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한들 악한 자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기죠.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사탄을 철저하게 붙질러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분명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오늘날과 같은 때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때에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죠. 우리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교회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험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압박을 하죠. 그러면서 또 시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교회 분열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나는 온라인 예배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 나는 절대로 온라인 예배는 안 돼. 난 절대 현장 예배만 드려야 돼. 가지고 붙어가지고 좀 싸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발꼬투리 잡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는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드려야 되지만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데 코로나 다 없어졌어. 근데도 온라인 예배 예전에 드렸으니까 드리면 어때? 이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돼. 그런 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을 사단이 갈라놓은 거죠.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을 때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모든 걸 다 박차고 국가가 이제 2단계 해가지고 50명이야. 2.5단계면 10명이잖아요. 가지고 아예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공연장에 모이고 어디에 모이고 다 가가지고 하던데? 근데 우리는 안 돼? 그러잖아요. 정작 관리, 청장 할 때는 50명 안 된다니 거기는 직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들은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만약에 실수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은 도끼 눈을 뜨고 우리를 본다니까? 자기들은 100명, 200명, 1000명 모여도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러고 끝나.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모였다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기회는 있대다. 이들 때문에. 다른 데서 코로나 생겼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코로나 생기면 교회가 발원지야. 교회가 발원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발원지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 마치 그런 걸 다 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뭘 붙이고 싶어요? 교회를 싸우게 하고 싶은 거지. 저 교회는 왜 저래가지고 코로나 생겼대? 가지고 그 교회들도 서로 등한시하게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생기면 서로 교회가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헐뜯고 다녀요. 왜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욕먹게 하고 우리 교회들이 다 이렇게 못하게 한대. 그건 아니잖아요. 원장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게 생겼어 봐. 만약에 내 가족 중에 그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해. 우리 집을 다 욕해. 이웃이 다 욕해. 날 떠나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러길 원해요. 세상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 교회를 흩어끌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사탄이 원했던 건 뭐예요? 공격하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다. 제자는 다 흩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 이들을 하나로 모았죠. 하나로 모은 건 어떤 성령이죠. 성령님을 보내셨고 이들은 더욱더 강력해져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우리는 지체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몸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지고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죠. 그래서 바울도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진짜 한국교회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려는 거죠. 물론 그릇된 이단과는 그건 나눈 게 아니라 그건 갈라서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내보내는 것이고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자꾸 심어주고 싶어요? 저들은 믿음이었고 저들은 안 나오고 쟤들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린 잘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만이 강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연내죠. 더욱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더욱더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빛나기를 원한다라면 나만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온 지체 가운데에 일어나는 거죠. 온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품은 그런 거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온 교회 가운데 찬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걸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믿음도 주님 앞에 지켜지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지만 주님의 거룩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진정 주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빨리 이것이 정식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제 동사무소 또 왔다 갔어요. 내가 참 이상하게 그냥 한 번만 왔다 갔지 이걸 뭘 자꾸 올까. 열심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도 뭐 드링크 하나 줬어요. 이거 마시고 해라. 뭐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 좀 권인데 사모가 이거 뭐 주면 권인다길래 마실 거 하나 줬어요. 수고한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까지잖아요. 그랬더니 추석 있어서 다음 주도 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게 답답한 거. 너무 답답한 거. 그리고 사는 성도는 그걸 잊지 마세요.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들 서로가 마음이 갈리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우리 마음컨대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함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더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우리들이 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 시험에 빠지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걸 말씀을 게을리하면 우린 시험에 빠져요. 계속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막유는 악한 생각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속아요.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님은 그 우리나라 옛날에 고사 지내던 주술사가 아니에요. 토템과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게을리 되어지면 우린 시험에 들어요. 그것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마음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죠. 세상을 사랑해요. 욕심이 이끌리게 해요. 이게 우린 너무 이런 거에 약해. 인간은 여기에 너무 약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돈 싫은 사람 있어요? 난 돈 보기를 돌같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그러면은 황금 있으면은 황금하고 돌 있으면 황금 주먹만 있고 돌이 막 이따만한 돌 들고 가요? 주먹만은 황금 들고 가지. 손톱만한 황금 있어도 손톱만한 황금 들고 갈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수익을 갖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을 취하게 하면 그게 나쁜 거지.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정직한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걸 얻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먹지도 말라고.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일도 안 해. 그런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아담에게도 맨 처음 줬던 게 뭐예요? 다스려 지키게 하라. 아담 혼자서 아담과 하와 땡 놓고 에덴 동산을 네가 다 지켜. 그게 쉬웠겠어요? 이름 다 지어주고 다 돌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게 인생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 본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물질로 가는 거예요. 물질. 욕심이 자꾸 가는, 세상으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부주의예요. 그리고 환경이 악화돼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괜찮았어. 어느 정도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막 풍지박산에 나가지고 막 일이 꼬여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환경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해요. 갑자기 되게 더 큰 병이 들었어. 너무
힘든 일들이 생겼어. 그럼 우린 또 어떻게 돼요?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병들었을 때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 것처럼 환경이 변하니까 욥이 아내도 시험에 들고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인생은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욥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욥의 마음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욥이 계속 그걸 어떻게 붙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욥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욥에게 도장을 딱 찍잖아요. 세워진다. 그렇게 신실한 일을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하고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면 흔들려요. 그건 인생이에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늘 도사래요. 근데 이 모든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이게 아니다. 오늘날 같은 상황이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죠. 인간의 마음은 쉽게 휩쓸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참 약해요, 이런 때. 군중 심리가 약해요. 하잖아요. 와 하면은 와 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감정의 동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이것을 굉장히 주님의 풍성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마음은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닌다니까? 막 두근두근하고 막 왜 화가 날라 그러고 막. 이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타는 가슴을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휩쓸리지 않아요. 가지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늘 표현해 뭐 여기에 들 수밖에 없는데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 요즘에 좀 덜 김일성 옛날에 살아있을 때 김일성 수령, 김일성은 하나님이잖아요. 김일성을 위해서 죽는 게 그들에게 영광이에요. 김일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터질 것 같다 하잖아요.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이 죽었다는 이 탈북한 사람이 김정일이 죽었다는 걸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났다는 게 왜 그래요? 얘가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싫어서 왔고 김정일이 미워서 왔는데도 계속 세뇌를 계속 받으니까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울컥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의 지성도 끊임없이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계속 채워야 얘를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함부로 휩쓸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구경꾼이 되어져가지고 다 이렇게 두 손 놓고 보고 있었어요.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가고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두려우니까 지금 손해본 것 같으니까 지금 나섰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두려움이 뭘 사로잡아요? 주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 두려움을 뭘로 이겨냈을까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뭔데? 사랑을 정의해봐. 다짜고짜 아무나 다 좋은 게 사랑이야?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게 사랑이야? 아니죠.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다 좋은 거야.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 펄떡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것도 다 인정하고 그들도 다 해줘야 된다고. 사랑이 죄냐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가슴은 있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월한 하나님께 허락한 지식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에도 막 아직까지도 총에 시끄러운 게 WCC, NCCK, WEA 지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WCC 같은 경우는 종교 다원주의가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NCCK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WEA가 요즘에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도 종교 다원주의냐 아니면은 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총회에서 지금 연구 대상이에요. 영을 더럽힌다고 우리의 영혼을. 다른 종교와 같이 가도 된다. 종교는 다 하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곳에 같이 휩쓸려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 이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해. 다른 것과 섞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섞여요. 근데 영을 더럽히는 건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섞는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말을 그 말이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법궤 가져가가지고 다곤 신당에다 딱 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곤 신을 작살 내버리잖아요. 내 곁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예요. 섞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섞으려고 그러죠. 요즘에 자꾸 인생들이 그 영을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영적 경계에 늘 곤두서 있어야 된다고요. 홀로 버려지더라도 거룩은 지켜야 되는 거야. 교회의 최대 사명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거룩해야 돼요. 거룩. 거룩해야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바른 생명이 나요. 그냥 전도를 엄청 해가지고 사람을 다 모았어. 근데 거기 영이 더럽혀도 신천지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었냐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죽은 거야. 다른 것과 섞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성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악한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그러죠. 우리의 영혼을 추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저것이 정체가 뭔지 그걸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어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피고 그리고 외부의 적을 분명하게 차단하고 시험이 찾아온 그 근원을 분명하게 봐서 그 뿌리를 캐내는 거죠.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많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어날 때에 정말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시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할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리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건 뭐냐면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겨.
알았어. 이건 내가 충분히 알았어.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그러면 알아요. 내 존재가 를 알려면은 말씀드린 예수님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칭을 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들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왜 우리들이 못 따라가냐면 이와 같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들이 돼요. 오늘날과 같은 이 상황을 분명히 바꿀 수 있는 자가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의무이면서 특권이라는 거.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만 들어요? 성도의 기도만 들어요. 성도의 기도만. 우리의 기도만 들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유인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어린 옹알이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지만 그 아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걸 잊지 마세요.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못하고 그 기준 없어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향하여 있는가. 그것이에요. 성도들 잊지 마세요. 기도는 의무이지만 기도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세요. 그 특권을 누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난 때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기도, 이 세상을 이기는 기도로 주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